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의 말씀 가운데 1절로 8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밤바다에 배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지도가 필요하듯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번제단과 등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형 그림을 보면 그 성막 뜰 안에 번제단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성막 뜰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나무로 만들고 그 위를 놋으로 싸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나무는 불에 타지만 놋으로 감쌌기 때문에 그 나무가 불에 견딥니다. 이것은 심판의 불을 우리 대신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제단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죽을 죄인도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단 뿔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사람이나 돈을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에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가 태워졌습니다. 바로 그 소와 양과 염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며 이 번제단은 그 위에서 못 박혀 몸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그런 십자가 예수님, 이것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다. 이 성막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제사는 헛제사가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가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그 뜻을 알고 배울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의 한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불길 속에 갇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서 아들을 이불에 싸서 창밖에 던져서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아들은 무사했지만 아버지는 그 과정에서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의 그 흉측한 화상 흉터가 창피해서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그 흉터가 바로 자기 자신을 구하려다가 생긴 사랑의 흔적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듣게 된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놋 제단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두 손과 두 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면 이 말씀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상처와 마지막 피까지 우리를 위해 흘리지 않으셨다면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거듭난 성도가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는 오히려 이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예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예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예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9절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는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거룩한 구별을 상징하는 성막들은 하얀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밖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마포의 높이는 2.25m, 사람의 키보다 큽니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에 있습니다. 이 하얀 천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구별된 거룩을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표정이 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표정을 은혜롭게 가지시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단 하나뿐입니다. 이 성막들을 보면은 남쪽과 북쪽에는 기둥이 20개 기둥이 박혀 있고 그 길이는 10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 사람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 약 45cm라고 했습니다. 100규빗이면 45m가 됩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는 45m 길이에 20개의 기둥이 박혀 있고 또 동쪽과 서쪽에는 50규빗, 다시 말해서 22.5m 정도의 그런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기둥은 1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동쪽에 약 한 10m 정도의 성막들 문이 여기에 세워져 있는데 가는 꽃 실로 아름답게 장식한 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의 문밖에 없습니다. 너비가 10m나 되어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이지만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 대문이 하나이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 또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문이 있다고 거짓을 하는데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 등불은 성소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금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 금 등잔대에 켜는 그러한 등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항상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이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의 빛이 끊이지 아니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왜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나무 열매로 짠 순수한 기름 올리브유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올리브 열매가 으깨어지고 터져야 맑은 기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군병들에게 채찍 맞아 몸 찢기신 예수님,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 기름이 불탈 때 그 기름이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을 불태워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게 됩니까?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어보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자 한자 따져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은혜가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구약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이 보혈이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교회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연 땅에 우리 순복음 성광교회가 터를 잡고 세상의 밝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그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코 지나가는 헛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각자 일한 대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내 고집이 깨지고 내 자아가 으깨질 때 비로소 성령의 맑은 기름이 흘러나와서 교회를 밝히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밤새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기도의 밝은 불을 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은 부는 육신의 힘으로 봉사하는 때가 지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등불을 켜는 사명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뼈마디가 아파서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불을 켜다오 라고 부르시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기도의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신유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는 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절대 어두움에 삼켜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단의 뿔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 세마포 울타리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에서 짜낸 순수한 기름같이 기도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항상 밝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최고의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밝게 빛나는 기도의 등불을 항상 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막들 안에 있는 번제단 또 등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아버지여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진리를 보석처럼 보화와 같이 캐내어서 이 진리를 알 때에 이것은 참으로 귀한 진리의 보석이며 이를 가진 자는 참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